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며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하였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확실한 약속을 주셨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한 3개월 정도 됐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떡을 찌고 집에서 그 시루에 물을 떨어뜨렸거든요. 이제 떡에 들면서 떨어뜨렸는데 제가 너무 그 당시에는 이제 미용실을 하기 때문에 바빠서 잘 못 갔어요. 시골이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가보니 안전뱅이처럼 엉덩이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어. 한 달 동안 다리가 안 펴져서 못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는 능력이 없는데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런 말씀이 있어. 내가 한번 기도해 줄게 하고 딱 그 자리를 기도해 줬어요. 정말 순수하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될 걸 고백하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는데 그 다음 주 우연히 갔거든요. 근데 엄마가 씩씩하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울렸어요. 잊어버렸으니까. 엄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네가 딱 집에서 나가는 순간 다리가 쫙 펴졌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는 그게 큰 기적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를 저도 알았지만 엄마에게도 믿음이 없으니 그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런 표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표적 이런 것들은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십자가 다 이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거든요. 복음이 증거하기 위한. 저도 이런 이제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다.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성함을 얻으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엄마는 지금도 계속 제가 오랫동안 가서 말씀을 전해줬어요. 몇 년 동안. 근데 본인이 아픈 것을 넘어져가 인대가 늘어나서 못 걸어 다니는데 본인이 기도하고 나서요. 그냥. 그러면서 엄청 믿음이 모든 일에 많은 걸 질병이나 안 낫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엄마가 정말 함께 믿음이 엄청 잘하고 아무 말 안 해도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그냥 전도자로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익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다 이룬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보면 53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다 이미 예언하셨고 성취된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 자,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잖아요. 뭐 노화로 오는 병도 있고 실수로 오는 것도 있고 또 여기 성경에 보면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요. 세 종류 뭐냐? 한 가지는 죄로 인한 병. 죄로 인한 조상들이 3, 4대를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3, 4대 우상숭배하면 그 죄를 갚되 후대에게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뭐라고 하면 우상숭배하면 우상숭배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나오거든요. 무서운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연약함 인해 또 우상숭배 또 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높이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 기도를 해도 뭔가 내 의식주를 위한 기도,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정말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세워주는 게 하나님 진짜 여기 응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숭배 함으로써 3, 4대에 오는 병들이 있는데 우슬로도 치유돼야지 우울증병도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원죄, 하나님 떠나서 온 죄죠. 이런 저주 가운데 있고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자범죄로 인해서 오는 어떤 이런 병도 많아요. 이것은 깨달으면 바로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바로 치유해 주고 또 마귀가 갖다 주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세상에서는 이런 이 병을 알 수가 없잖아. 치유할 수도 없고. 근데 성경에는 많은 보면 복음서랑 보면 뭐 사도행전도 보고 그러면 여러 병들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정신 문제가 오는데 군대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러고 이렇게 또 귀신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사로잡혀 병든 경우도 있고, 또 환경에 의해서 계속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이 싸우잖아요. 싸울 때 더 강한 자가 이기기도 하거든요. 더 센 사람이 강할 때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또 귀신을 강한 귀신이 와서 그 약한 귀신을 쫓아내면 나중에 다시 더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특별히 성경이 또 신경을 잡는, 귀를 잡고 때로는 몸을 잡고 말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거를 실제로 믿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이게 귀신이 갖다 주는 병인가, 노화로 오는 병인가, 죄로 인한 병인가 알아야, 먼저 진단이 돼야 사실 우리가 사역을 해도 그 현장 가서 정확하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요.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고요. 특별히 평생 치유 안 되는 하나님 뜻이 있는 병이 있잖아요. 바울은 너무나 아는 게 많고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진짜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평생을 병을 줬잖아요.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도 있어요. 질병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 감사해요. 옛날에는 수치였고, 옛날에는 부끄러웠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힘든 거였지만 지금 저는 감사해요. 그 연약함 때문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24시간 기도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교제가 되어지는 게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꼭 질병이 아니라도 나 연약함이 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이 발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부분을 잘 관찰하면서 정확한 답을 주고 그 사람들이 해방받고 자유하면서 오히려 그 축복이 될수록 도와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자칫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아프면은 뭐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술도 약도 의존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는 감기 걸리면 병원 안 가요. 잘 안 나서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해요. 계속 묵상 기도하고 복음 누린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많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이 감기도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육신의 결과만 보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종교적 방법, 특히 우리나라 미신, 잡신 여러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과거에, 요즘에 많이 그렇지 않지만 많이 그러거든요. 이런 것은 더욱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알아야 된다. 여기 보면은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된다.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늘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 교제 속에 있고 늘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안테나 항상 배우잖아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과 통하는 거거든. 완전 통하면서 영이 병들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몸도, 우리가 남이 병들면 몸이 아프잖아요. 영도 힘들거든, 그런 부분은. 근데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고,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이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며 그 하나님 대신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되어지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다. 저도 성령 충만을 항상 기도하고, 아플 때도 그렇고 내 몸과 마음, 영혼이 충만하게 해달라. 계속 기도하면 질병들은 어지간하면 다 치유가 돼요. 자, 그리고 특별히 죄를 끊어야 된다. 죄.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계속 술을 마시고 계속 담배를 피고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계속 어떤 안 좋은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죄를 끊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연약함을 서로, 내가 안 되면 같이 중보할 수 있도록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은 내가 고백한 걸 너무 기뻐하세요. 내가 연약하게 죄 지은 것을 하나님은 고백하면 기뻐하세요. 왜?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면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 그때 일을 시작하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성령이 환경을 바르게 해야 된다. 환경을 바르게 해야 되고, 환경을 바르게 하는데 여기서는 환경 속에 우리를 사단이 많이 공격을 할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권세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환경, 내 마음과 생각, 역사 속의 역사는 모든 흑암들이 예수 꺾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여기가 저기 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흑암이 꺾이면서 천국이 임하는, 이 땅에 이미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물리적인 치료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때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장로님들, 목사님 같이 이렇게 기도를 청할 때 또 치유될 수 있고,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치유받은 이유 중요하다. 자, 보면 예수님이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문제 해결받고 그냥 가는 사람 허다해요. 그런데 제자는 또 따로 남잖아요. 근데 실제 삶은 우리가 복음 받았으면 이 믿음의 행위가 엄청 중요하죠. 늘 예배 속에, 왜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또 내 삶 속에 혼자 삶의 예배를 또 항상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반대 생활 속에 늘 주님과 24시간 함께하는 속에 있으면은 이것이 과거에 이런 것들 더 치유되면서 온전히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겠죠. 그럴 때 증거하는 삶,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만났으며 그 예수님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계속 치유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한번 예수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면 나를 계속 말씀을 주시면 나를 자라게 하거든요. 치유되면 계속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에이즈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저주받은 병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게 엄청 성적인 혼란, 이런 무감각한 시대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요. 아무튼 저주받은 병이고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저주받은 병이라고 사람들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병이죠. 그런데 이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불치병인가?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도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게 없잖아요. 썩어 뭉그러진 자도 죽은 자도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치유 계획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음식으로도 그냥도 치유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도 되고 음식으로도 하나님 다 준비됐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마음의 육신의 병든 부분이 실제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거 이사야 53장을 기억하고 내가 그걸 복음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까지 마쳤고요. 네, 감사합니다.